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빛의 말씀을 여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환히 보여주시고 영생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길을 가르쳐 주시고 창세 이전에 감추인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리고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비밀, 그 속에 감추인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직한 말씀으로 단장하사 우리가 그 말씀을 목에 걸고 머리에 관처럼 쓰고 귀에 걸고 팔목에 메고 가슴판에 새기게 하옵시며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눈앞에 두고 그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들고 또 마음을 기울이고 그 앞에 맹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음모 중에서도 결단코 있거나 떠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소유와 기업과 노래와 등불과 빛과 은신처와 방패와 조언자를 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베하레츠 하이타 토후 바보 베호셰크 알프네이 데훔 베루아크 엘로힘 메레페트 알프네이 하마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번에 하아레츠 땅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이타, 이 하이타는 이제 하야라는 것이 이제 숫자값 20을 가지는데요. 그게 이제 비동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형으로 되면서 숫자값 420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땅이 있었다 이런 과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숫자값 420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츠라임, 그래서 이제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처음에 나오는 땅은 이집트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13장 1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더니 애굽에서라는 뜻입니다. 애굽. 즉 하나님께서 먼저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을 읽어보게 되면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이집트의 삶과 다름없습니다. 토후라는 뜻은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다라는 뜻인데 혼돈하다,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원어를 이제 토후라는 언어를 이제 똑같이 보게 되면은 이제 신명기 32장 10절, 이사야 29장 21절, 34장 11절, 40장 23절, 41장 29절을 보면은 이 토후라는 뜻을 이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즉 헛된 것과 이제 혼돈한 것을 아울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같은 숫자값을 갖는 것은 이제 혼돈하다는 것, 허무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욥기서에서 보면은 3장 8절이 있습니다. 욥기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욥기서 3장 8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다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여 동틈을 보지 못하였으려면 좋을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레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욥기 3장 8절에서 이제 저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원어의 뜻은 이제 저주라는 뜻입니다. 일레이.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 토가 있죠. 토라는 뜻은 이제 표적, 마크, 음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적이 있어야지, 애굽에서 나오려면 표적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숫자값 411을 갖는 또 다른 것은
이제 느헤미야 9장 27절. 느헤미야 9장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9장 29절이구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의 준행을 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고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하케쉬라는 것인데요. 이게 느헤미야 이 9장 27절에 나오는데 이게 목이 곧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서 똑같이 14장 24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키샤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제 목이 곧은 완악한이라는 뜻이죠. 즉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이집트에 있게 되면은 목이 곧고 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숫자값 19를 갖는 이제 토후 바보후라는 게 있죠. 이 바보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숫자값 19 그래서 바브를 포함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숫자값 19를 갖는데요. 똑같은 것은 이제 하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와라는 뜻과 그리고 잠언 23장 29절에 나오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에브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만약에 바브를 따로 보고 보후라는 뜻을 보게 되면 숫자값 13을 갖는데요.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공허하다라는 것은 이제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응? 욥기 31장 19절에서 보게 되면은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는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죽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죽어가다라는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 깜빡하고 안 썼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값 13을 갖는 것이 이제 죽어가다라는 뜻으로 시편 16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즉 공허하다라는 뜻은 죽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베호셰크 어둠이라는 뜻이고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스가랴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숫자값 334를 갖는 게 있는데요. 이제 바브를 포함했을 때 숫자값 334를 갖는데 스가랴서 12장 4절에서 보면은 이제 메야본 해가지고 이게 눈이 멀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눈이 먼 상태가 흑암인 것이죠. 그리고 바브를 빼고 호셰크라는 어둠을 똑같은 숫자값을 갖는 것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라벤 해가지고 기근으로 창세기 42장 19절과 그리고 슈카 해가지고 이제 슈브 돌아오다 회개하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어둠에서는 돌아와야 합니다. 어둠에서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프네이 이제 알은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이고 푸네이 이제 수면 그러니까 얼굴 면자를 써가지고 얼굴 위에 태훔 이게 이제 깊은 곳이죠. 그러니까 깊은 곳 위에 어둠이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 깊은 곳 위에 그 깊은 곳 위에 이제 어둠이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곳이라는 것 자체에 이제 탐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뭐 위에라는 뜻은 이제 숫자가 100을 갖는데요. 이제 그거를 보면 칼림이라고 해가지고 출애굽기 2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톡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이제 기브다 해가지고 이게 그릇이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릇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토기하고 그릇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기 전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죠. 땅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땅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타락을 향해 달려갈 때 공허한 상태가 되고 헛된 상태, 어두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영 자체가 이제 다 흑암으로 덮인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짐승과도 같이 사는 것이 이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흑암 속 깊은 곳에 어둠이 흑암 속 깊은 곳에 이제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죠. 베루아크. 그래서 이제 루아크 숫자값 214를 갖는데요. 이 214를 똑같이 찾아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39장 12절에서 보면은 메헤를 해가지고 정결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면은 이 흑암을 비추게 되며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베루아크 엘로힘 메레헤페트는 이제 운행하다,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런 영의 상태를 이런 흑암의 상태를 흔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흔들 때 신명기 30장 3절에서 보면은 기슈벳카타 해가지고 포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로. 즉 포로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알프네이 하마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즉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이제 초창기 지구는 이렇게 흑암과도 같은 상태며 형체가 없었을 때 이제 그 지구가 이제 물로 쌓여 있는 것이죠. 그 수면으로 쌓여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제가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악이나 육적 악이나 적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즉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자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궁 속에 이제 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난자를 보게 되면은 아직 정자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형체가 없는 것이죠. 이게 난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궁은 물로 덮여 있죠. 이게 똑같이 우주가 탄생하는 것이 인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악이나 육적인 악이나 이 모든 우주 자체가 사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주가 사람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처럼 즉 이제 난자가 있으면은 그곳에 이제 수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즉 예수님이 오는 것이 이제 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을 이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흑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흑암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사단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해요. 사단의 수 얼마나 많은가. 자, 보면은 사단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별의 3분의 1을 떨어뜨렸답니다. 즉 3분의 1이 3분의 1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한 건데 이제 별의 개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은하에 4천억이 있어요.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리고 이 우주에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의 개수가 2조 개라고 합니다. 2조 개. 즉 4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4천억에다가 2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니까 이게 2까지 합치면 조가 되겠죠? 이렇게 많은 것에 이제 3분의 1, 여기서 이제 나누기 3분의 1을 하면 됩니다. 근데 초창기니까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함을 감안하면은 초창기 한 2천억 개로 봅시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사단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안 되냐. 이것은 이제 영계에서 서로 이제 천사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계를 뚫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게 돼도 이제 미가엘이 싸워서 21일 동안 만에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래서 끝까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간구를 해야지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수가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군대마귀라고 해서 2천 정도로 이제 군대마귀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사단을 전부 다 이제 지옥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이 수가 얼마나 많냐면요. 요새는 이제 영안으로 보게 되면은 최소 이제 사람이 이제 2억에서 최소 2억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안수. 그리고 사람과의 접촉도 조심해야 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안수할 당시에 이제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이제 마귀가, 상대방에 있었던 마귀가 내 몸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것들이 이제 더 나한테도 공격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이제 우리 몸을 전부 다 태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가진 자들은 이제 마귀들이 공격을 해도 마귀들이 우리 몸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불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불이라고 합시다. 성령의 불. 그래도 마귀가 공격을 해요. 마귀가 공격해서 오면은 성령의 불로 마귀들은 이렇게 쪼개집니다. 마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마귀가 있으면은 이게 쪼개져요. 불 때문에. 불로 타서 없어지지만, 그래도 공격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죽어도 이제 영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느껴요, 마귀들도. 그런데도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만큼 마귀가 끈질기고 악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즉, 이 불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마귀가 오면은 이제 마귀가 악한 일들,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멸망시키고 빼앗고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 사탄들이 이제 우리 몸을 이제 감싸게 되는데 이제 이런 갈매기 마귀가 있어요. 갈매기 마귀. 이런 애들이 우리 몸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몸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비우고 그 집이 이제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은 얘들이 이제 질병을 갖고 옵니다. 마귀들이. 즉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제 마음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한 것처럼 이 빈 공간에 마음속에 이제 타락을 하면 할수록 이제 마음속에 이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뜻은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이죠. 이 수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살펴볼 텐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이제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에도 이렇게 수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수면과 이제 맞닿게 되면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무지개 색깔을 띠게 됩니다. 빛과 물이 만나서 무지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이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불 흰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불 파란색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 붉은색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무지개 색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창세기 1장 2절하고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면은요. 이제 그 다음 것을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이거하고 연결되는 구절이 이제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4장 23절에서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핸드폰이 과열이 돼가지고 또 중간에 다시 찍게 되네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3절까지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에 복서 보게 되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모든 것이 헛된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과 다름없습니다. 욥기 10장 22절 욥기 10장 22절에서 보게 되면은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것 구별도 없고 광면도 흑암 같으니이다. 즉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상태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8편 11절 시편 18편 11절 보게 되면은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물의 흑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래서 흑암인데 흑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다는 것처럼 자궁 속에 있을 때 벌써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 아기하고 육적 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88장
88편 2절, 88편 12절, 시편 88편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7편 10절에서 2절이죠. 그래서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즉 말씀을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이런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원어 성경 공부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